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자, 이런 더위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큰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죠? 2020년 작년에 했어야 될 하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5개 따고, 그리고 7위를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이제 7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10위 했어도 되게 감격을 했는데 7위 하는데도 별로 무덤덤한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이라이트를 이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 5개의 금메달 중에서 금메달 3개를 딴 선수가 있습니다. 나이도 어려요. 이제 막 20살 됐더라고요. 양궁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하계 올림픽에서 한 개인이 금메달을 3개 딴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20살 먹은 여자 청년입니다. 대학생 1학년 됐겠죠. 그 이름도 유명한 안산이라는 이 궁수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참 우리 활의 민족이고 주몽의 후예들이다 이럴 정도로 우리 활 잘 쏘는 민족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안산 얘기를 한 것은 궁수, 활을 쏘는 사람, 이 사람이 국궁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선에 들어와서 갖춰야 될 게 뭡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활이죠. 활입니다. 근데 궁수가, 명사수가 활이 없다면,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활이 없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활은 있는데 활을 못 쏜다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얘기하는 저도 굉장히 좀 너무 신빙성 없는 그러한 얘기 같아서 좀 우습기도 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도가 인생의 사선에 섰는데, 생의 사선에 섰는데 무기가 없다면, 성도의 무기, 믿음의 백성의 최종 병기, 그 무기가 없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명사수가, 궁수가 올라와서 활이 없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최종 병기는 뭡니까? 믿음의 백성의 최대 무기는 뭡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백성이 이 무기를 쓸 줄 모른다. 하나님의 성도가 이 최종 병기를 다룰 줄 모른다. 이건 진짜 그야말로 궁수가 활이 없는 거랑 활을 들었어도 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의 사람,
성도의 가장 최고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놀라운 명사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름을 쓰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3시, 6시, 9시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교 전통을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그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이 유대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 세 기도 시간 중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르고 있는 시간은 6시 기도 시간입니다. 아니 9시 기도 시간, 곧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아주 무더울 때인데 그러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덥든 춥든 배고프든 일이 많든 어떻든 그 시간을 사수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그 사람을 몇몇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두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구걸을 하라고요. 한 푼 줍시오 하는 이 구걸을 하라고 성전 미문에 두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이 거지죠.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습관처럼 구합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자비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데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거룩한 성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아니, 날 때부터 못 걸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못 걷는 자가 여기서 자신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돈 한 푼 달라고. 이것을 보니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똑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성전 앞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고 이 거린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 당시에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느라고 그동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 두고 빈손 빈몸으로 올라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으면서 가지고 있던 게 별로 없었어요. 전부 공동생산, 공동 분배하고 있었던 그런 터라 다 나눠주고 없었죠. 자신의 상황이에요. 진짜 가난했어요. 진짜 무소유였습니다. 누구보다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무소유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라? 걸으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아픔, 성전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그 거대한 성전 앞에서 그 은혜를 모르고 평생을 구걸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존재, 저렇게 살다 이름 모르게 태어나서 이름 모르게 떠날 저 영혼, 그 영혼을 향한 긍휼, 그 영혼을 향한 자비, 그 영혼을 향한 순수한 은혜죠. 은혜. 저 영혼이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산,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선교 지향적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세상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이 세상 소유,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권능이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 충만의 결론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 그분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주는 결과론적 삶의 열매가 뭐냐? 성교 지향적 삶, 그리고 확신. 그런데 이 확신이 최종적으로 나가는 그 형태가 뭐냐? 최종적으로 활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화살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활이 있고 뭐 기술이 있고 눈이 있고 보는 게 있고 관역이 있고 다 있지만 뭐가 나가야 돼요? 화살이 꽂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꽂히는 화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그냥 스스스스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 사람 나이가 40세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끄트머리에 나와요. 40년 동안 못 걸었던 존재예요.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평범한 어부란 말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여러 가지 위협과 고난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포악한 눈으로 살피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온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과 환경,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굉장히 곤고한, 힘든, 고달픈, 어려운, 억눌린 그런 사회적 상황과 환경적, 경제적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맘둘 곳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응가금은 내게 억거니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범하다 못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존재인데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이 너무 놀라워서 모여든 3,000명의 사람들, 남자 장정 3,000입니다. 변화되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 그 5,000명이 변화되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 기적을 낳는 거잖아요.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거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재정이 없고, 나는 뭐 가문이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평범하다 못해 눌리고 어렵고 힘겨운, 어쩌면 그런 고달픈 삶 속에 던져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생기 앞으로 와라, 다시 시작하자. 영과 하늘의 정사와 권세,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눌린 존재와 기적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왜 그런 권세와 능력과 신비, 기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이름이 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 자체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게,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아도 늘 뭐 공기 마시고 있지만 공기를 제대로 모르고 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뭐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 뜻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 원죄와 자범죄와 미래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스, 이게 헬라어죠. 예수 한글이고, 지저스 영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임입니다. 직임. 최봉수 목사. 최봉수는 뭡니까? 이름. 목사는 직임입니다. 직임.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는 뭡니까? 이름. 대왕은 직임입니다. 그가 했던 일.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인데 이름 자체도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직임입니다. 직임. 이게 구약의 메시아를 번역한 거예요. 크리스투스. 예, 헬라어로 크리스투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 한글로 그리스도. 이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들. 직분인데 어떤 직분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직분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유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세 가지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셔서 이게 메시아란 뜻이고 같은 말이고 구원자란 뜻인데, 여기에 구원자로서의 사명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모든 인류의 죄를 아버지께 가져갈 대제사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인류를 주님 앞에 이끌어갈 선지자. 이 3대 직분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10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권세와 능력, 그 이름에 왜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러므로는 목적절이 아니에요. 결과절이에요. 결과절. 이 뒤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면 죽었더니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짐지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어떤 것들 천사 권세 땅에 있는 것들 모든 명예 권세 어떤 왕이나 어떤 주든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뜨는 순간 귀신들 잡것들 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다 꽂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 화살이 날아가서 전부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대적들, 원수들, 사망의 음침한 것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감정, 생각, 두려움, 불안, 염려 쫙 밀려와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 팍팍 꽂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존귀케 하신 거예요. 왜? 가장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존귀되고 싶으십니까? 낮아지세요. 가장 낮아지세요. 세상적으로는 교회도 제도화 돼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도 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짐지고 그냥 죽어주시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제품이. 가장 좋은 활과 화살이 만들어진 겁니다. 들고 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고 쏘기만 하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이 이름을 들어서 써.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원수 마귀를 다스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러니까 줄이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JDTS에서는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여기 있는 본문대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원하는 것, 해야 될 것, 선교적 역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위대한 일들, 그런 것들을 명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어떤 분들 이제 기도할 때 보면 간혹 가다가 물론 이제 어떤 긴장감과 어려움 속에서 얼떨결에 이제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근데 대표 기도를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할 때 간혹 가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니면 어떤 그러한 다른 이름을 가지고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종 사인이에요. 최종 결제예요. 그러니까 이 결제란에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쫙 올려졌어요. 뭐 대표를 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쫙 기도가 올려졌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때 시행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사용해야 될 최종 병기, 최종 무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이 여정을 지나노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사선에서 목숨을 걸고 투병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어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러이러한 코로나로 지금 생사간에 힘들어하고 계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아니까 우리 교우들도 몇몇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위기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남의 일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근데 백신 맞고 그 백신이 열이 오르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코로나가 걸려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마음에 굉장한 긴장감이 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 막내가 고3인데 이번에 엊그저께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이제 하도 소문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맞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일들까지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암투병을 하고 백혈병에 걸리고 난치병에 걸리고 아픔 속에 던져져 보면 이게 신앙과 믿음이 있어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감정적으로 다운이 돼요. 몸이 아픈걸요? 숨 쉬어도 아프고 안 쉬어도 아픈걸요? 가만히 있는데 100톤짜리가 내리 누르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이 호흡기가 가슴보다 내려가면 죽을 것 같아서 잠도 못 자는 그 압박,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아이고, 별 생각 다 납니다. 그 감정을 인간이 컨트롤을 못합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압박감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뭘 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내십시오. 그 괴로움의 절규 속의 끄트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감정에게 명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이게 점점 나를,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병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안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 가서 진단 받으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게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진짜 사람이 병들어서 어떻게 되는 건 사실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냥 암도 달고 살고 편안하게 달고 살고 그러면 원래 몸 안에 암덩어리가 계속 생깁니다. 우리들도. 예, 그런 거예요, 존재가.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다 파괴해버려요. 생각을 다 정지시킵니다. 무너뜨려요. 자,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면 점점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져서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냅두시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망하겠습니까? 그때 그때 꺼내야 될 무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불안과 공포는 멈출지어다. 이 질병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조장하려는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계략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원수마귀 사단, 이 정사과사 귀신들, 어둠의 주관자들,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려는 모든 두렵게 하려는 불안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원수마귀는 저 바다 곁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쓰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경제 중소기업 다니시고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똑같아요. 직장도 소상공인도 대재벌 몇 개 빼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거의 풍전 등화 속에 이렇게 건들건들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속에 던져져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누가 안 불안합니까? 누가 멀쩡합니까?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애들이 공부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학교 오지 말라지, 백신 맞으라 그러지, 그거 일주일, 2주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애들이 공부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전부 인터넷으로 하는데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 카톡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얘네들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까? 쟤네들이 성적이 제대로 나올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 사람 마음으로 안 되거든요. 내 뱃속으로 났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때 누구 이름을 불러요? 내가 미치고 내가 환장하고 애들 때문에 막 괴롭고 그러면 이게 열불이 나가지고 막 욕이 나가고 아주 거친 언어가 나가고 화가 나가고 분노가 나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감정은 잔잔해질지어다. 바다야 잔잔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의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듣습니다. 그 이름에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셨어요. 나도 포함해서, 내 감정도 포함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루어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때 그 뭔가 다가오는 그 압박들, 지나간 인생 속에서 이 뭔가 허전함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게 안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찾아옵니다. 그거 냅두면 사람 무너집니다. 오징어처럼 무너져요. 멀쩡한 사람인데 오징어처럼 무너집니다. 그냥 인생이 쭈그러져요.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은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듣습니까? 듣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아주 효능이 100%입니다. 따봉입니다. 최고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위기 속에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주님이 기가 막힌 무기를, 신무기를, 특효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암투병 하시고 고통 속에서 오늘 내일 정말 끝을
모르고 압박 속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비록 은과 금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고 나이 많고 힘이 없고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쓸 수 있도록 어느 상황이든 이게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분들이 먹는다고 이 이름도 자꾸 써봐야만이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색해요. 하려 그러면 입이 안 떨어지고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잘 연마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연마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거는 진짜 영혼, 묶여있는 영혼, 잡혀있는 영혼, 무너진 영혼, 지금 선교 지역에서 다 고난받고 있는 그 고통을 주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들, 그런 여러 가지 이 나라 민족의 그 여러 가지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세력들, 정사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것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묶임은 풀려질지어다. 이 질병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 뒤에 그걸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은 풀려질지어다. 왜? 묶고 푸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 나라 민족을 품고 그렇게 명령하는 기도, 그런 역사들, 이거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없이는 이게 쉽사리 나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 명사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얘기를 듣자 하니까 그 현대에서 그 아주 전적으로 뒤에서 후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몇백억을 후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양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누군가 그렇게 돕고 이 선수들은 피나는 훈련, 쏘고 또 쏘고 바람 불게 해서 거기서 쏘고 뭐 수많은 소리를 나게 해서 쏘고 정확하게 쏠 수 있게,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나갈 수 있게 뭐 별거, 뭐 비 올 때도 쏘고 눈 올 때도 쏘고 별걸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훈련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냥 틈틈이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 아닙니까? 방언 기도. 여러분 이 방언 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제가 이 코로나 걸렸을 때, 폐가 망가졌을 때 폐 회복하는 그 호흡법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들이마시고 이 팔을 들 때 다리도 들려요. 큰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옆으로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이게 대각선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 쫙 벌려져요. 이 폐 이쪽이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옆으로 대각선으로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쫙 벌리고 그리고 천천히 내쉬고, 이게 예수 호흡이에요. 예수 호흡.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호흡할 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호흡이라고 제가 명칭을 줬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뜻 중에 하나는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를 피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됐는데 어찌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내가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정글 같은 세상입니다. 밀림 같은 세계예요. 진짜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